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인데 30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30절 한 절만.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대.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임을 아는 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임을 아는 길. 참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유대 지도자들로 인해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인간이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보내줬어요.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 편에서 예수를 보면서 나는 살아있어. 하나님 영이라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인간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있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예수님 보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걸 똑같이 얘기하니까 엄청난 배척이라고 해야 되나? 공격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고 묵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아가는 길인데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우리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보여지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소서.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비성경적인 세상적인 어떤 기업의 경영이라든지 뭐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공동체를 확장하고 무리를 많이 모으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알아가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가는 것은 어디 성경책밖에 없어요. 우리 신약 구약의 성경 66권밖에 없어요. 성경으로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거지 세상의 어떤 기업의 경영이나 공동체의 무리를 많이 모으는 직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써서는 절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너희들 어떻게 만날 거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거냐? 오늘 세 가지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겠습니다. 첫째, 22절에서 30절까지인데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길입니다. 특히 신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합니까? 믿져봤자 본 적이 없겠나? 그런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래 예수님은 진짜 특별하시면 이 성경 66권을 온 세계에 이래 널리 깔려져 있을까? 성경 책 중에서 성경 1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읽는 게 성경 1인데 그 말씀 나도 좀 읽어보고 따라가 보자. 그분의 인생을 따라오서니까 그분을 한번 따라가 보자. 이 결단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은 거다.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논리와 이론적인 것, 이성적인 논리 그것이 딱 들어오면 참 이렇게 가로막으면 힘든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기 쉬워요. 제가 어제 지금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어제 누구 어떤 할머니인데 전화 와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내일이나 모레나 예수님을 전하려고 가려고요. 우리 동네에. 그분이 나를 보고 싶다는데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하고 올라고 마음의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야 되죠. 22절에서 30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라는 것은 성경이 오늘 이 말씀밖에 안 나와. 여기서 수전절이라는 것은 수전절은 생소한 게 구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만든 법을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뭘 지켰는데 수전절은 없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그때 시기 예수님이 오시기 몇십 년 전에 그런데 그 몇 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황제가 있었는데 관리하고 있는 자가 그 제우스라는 어떤 신, 우상의 신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요. 그 우상의 위방신이 들어와가 예배 그 성전에 들어와 제사 지내 신상을 놔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그 유대인들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가 그걸 이제 잡아서 억지로 먹이기도 하고 그걸 자기 생일 때에 돼지의 그 신상에 올린 돼지를 먹지 않으면 억지로 십자가에 죽이기도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많은 그 회초리와 그 어떤 고문을 해가지고 불구가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 와중에서도 구약과 신약의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데도 제사장의 혈통을 이루던 마따디아라는 한 제사장의 한 셋째 아들이 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 뭐라고 되더라? 이거 지금 생각이 잘 안 해. 하여튼 거기에 한 그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큰 무리를 만들어. 이거 대적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인 제우스 신이라는 신상을 놔놓고 그래 하다니 이래가지고 큰 반란이 일어나서 이 탈환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해요. 모든 신상의 그림과 뭐 있던 걸 척결하고 청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는 데에 그때의 성전 안에는 깜깜했는가 봐요. 이렇게 불을 많이 켜는 게 없어서 그것도 깜깜할 때에 하루치의 기름이 있었어요. 하루 정도의 밤을 어둠 꼼꼼한 걸 밝힐 수 있는 하루 정도의 등불이 기름이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 이 교회 청소를 빼앗고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돌리려고 모든 기둥과 모든 작업을 했겠죠. 지금 말하면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하루의 기름 분량이 8일 동안 기름이 떨어지지를 않고 계속 불이 켜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일 동안에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동안에 8일 동안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니까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8도 수전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했어요. 이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꾸준히 예수님이 오셔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수전절이 다 온 거예요. 8일 동안 그 등불을 켜놓고 그때 이 아픔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8일 동안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다시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지키는 게 수전절이에요. 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성전은 지어도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도 누구를 위해서 지어도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잖아요. 영원한 깨끗함 정결하지는 않아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신데 예수님만은 흠이 없고 정결하지 이런 걸 이제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솔로몬 성전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가장 한창게 여기는 안 좋은 거 솔로몬 행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토론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이제 강의도 하기도 하고 말씀도 강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토론도 하고 서로 이래 하는 그 솔로몬 행각. 신약에서는 솔로몬 행각 참 중간중간 많이 나오죠. 24절 한번 했으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때 수전절 지킨다고 예수님 가셨거든요. 수전절을 갔더니 그들의 지도자가 이런 협박을 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역사하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어역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셨으니 잘 보면은 애워싸고는 협박을 해요. 유대 지도자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의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랍니까? 그리스도임을 밝히 말씀하소서. 그들이 유대 지도자도 똑같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상상으로 그리스도를 하면은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금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이것을 해방시켜주고 군사가 있어서 정치적으로 강한 힘이 있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에 대한 자유를 얻고 이것을 의식주 모든 것이 해결되고 부하게 해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당신 그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래버려요. 지금까지 딱 보니까 그런 거 안 하거든. 로마에 대항을 하지도 않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들어와서 강하게 뭐렇게 되지 막 우리 대통령도 이거 선거 운동 하듯이 그런 호소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떡이다, 내가 생수다, 이런 배경.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고 나는 안식일에 하나님 일을 한다. 아픈 자, 약한 자니까 치료하고 해보시고 이 일만 하시거든요. 자기네들이 꿈꾸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큰 리더십이 있는 강한 자가 아니거든. 유대 지도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익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안 맞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래 행하시고 이것을 보지는 못해요. 참.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씩 말씀하시 시작. 예수께서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전거하는 것이거든. 너희들이 예수께 대답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 안식일에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했으니 나도 일하노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내가 생수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게 뭘까? 내가 떡이다. 내가 상세 요한복 1장에 계속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떡이다. 내가 빛이다. 이런 말을 해도 너희들은 전혀 믿지를 않아더라. 믿지 아니하도록 아예 자기네들이 결단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의지가 왜? 내가 꿈꾸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걸 해결해주는 구원주가 아니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도록 결단한 자들밖에 안 돼요. 나는 충분했다.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그리스도라는 거, 구원주라는 거, 메시아라는 것을 나는 내가 말했는 것마다 충분하였다.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느냐. 설득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죠.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버려요. 그 유대 지도자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자신의 권위를 위하여서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전했던 말을 믿지 아니하기로 결단하였으므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해요. 참 웃기죠. 이 유대 지도자는 맞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서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고 내가 따라가야 되지 내가 먼저 서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해서는 안 돼요. 유대 지도자는 자기 권위와 이 기득권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로 자기가 리더하고 예수님을 맞춰주기를 원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내 양이 아니므로 이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내 양이고 내 양이 아닌 것을 구분할 때는 예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이 자가 양이에요. 근데 우리 지도자 아니에요. 내가 목자고 너는 그리스도 우리가 꿈꾸고 고대했던 틀로 들어와. 이것이 그들의 유대 지도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이렇게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도다. 참 물어보면 그러나 26절 한번 보세요. 27절부터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었다. 너희들 권위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말을 믿는 자들은 내게 참 양인데 이 야등에 특권을 부여해 주겠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주지 않는 선물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정확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알고 우리의 계획도 알고 우리의 형편도 알고 우리가 힘들고 고달픈 인생도 알아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나른다. 그들에게 나를 따를 때에 그냥 따라와 그저 안 해요. 따르는 자에게 특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실 거다. 그 약속된 게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걸 영생이라는데 우리 육신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요즘 화장해가 산이 묻어져요. 그냥 진짜 한 줌 딱 요만큼밖에 안 되더구나. 그 화장하니까 이렇게밖에는 한 줌이 헐기지만은 우리의 지금 생각과 마음 있죠. 영. 이 상태는 그대로 가요. 그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 한번 보세요. 그들 얼굴 정말 예뻐요. 숨이 안 쉬어서 돌아가셨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뿐이지 얼굴 보면 곧 얘기할 것 같아. 왜? 그 영은 그대로 살아있다니까요.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님을 가슴에 품고 안으면서 애기 잠자듯이 보내고 했기 때문에 죽음이란 한 두름이 없어 지금도. 아 정말 이쁘게 하나님 불러 가시더라고. 그 우리 영은 살아있어. 이 영생이 이 특권인데 이것을 주신다. 다음에 이 영원한 생명 마귀는 우리에게 늘 옆에서 늘 최척컬에서 뭐라 하면은 영원한 생명 보고 없어. 죽어봐야 알지. 우리 이상익 씨가 죽어봐야 알지라는데 죽어봐야지 알지. 영원한 생명 그거 없다. 예수님이 그 영생을 선물 준다는 거 그 어떻게 믿을래?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이것이 계속 와요. 그러면 엄마 우리가 또 흔들리잖아요. 맞아 내가 죽어봐야 알지. 내가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 어떻게 알지.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 한 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 이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은 절대 마귀가 빼앗을 수 없다. 우리가 불안해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불안해요 때로는. 내가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었는데 마귀가 와가 나 근데 내 잠잘 때 내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희미할 때 결단력도 없을 때 뺏어가면 어떠지 걱정 안 돼요. 저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보면 또 믿으죠. 조금 이제 소망이 생기지. 희수가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우주의 창조다 가장 크시기 때문에 그 영생 아무도 뺏어갈 적 없다. 네 생각으로 마귀가 옆에 속삭여도 아니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내 영생 꼭 지켜줄게. 그걸 28절 29절 아버지도 나도 그게 30절 이거예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 뭐가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더니 믿었더니 주시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강한 의지와 능력이 하나님과 나와 동일하게 있다. 이걸 하나이다라고 해요. 하나님도 네 영원한 생명 지켜줄 것이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 강한 의지대로 그 능력대로 나도 희수이 네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꼭 지켜주고 보호해줄게. 그것이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이다. 모양은 다르죠.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안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또 그래요? 그거는 달라. 하나님은 영 그대로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인간이 오셨잖아요.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오실 분이에요. 근데 하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꼭 지키고 보호해주겠다. 끝까지 그 강한 의지와 능력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어떤 문제들 또 어떤 환경을 하나님께 통해서 우리는 두드려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만사형통 아무 일 없이 해주면 우리 하나님 안 찾아요. 신의 존재를 안 찾아요. 지금 가면 갈수록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뭘 어때 했더니 물질로 먹고서 의식주의 해결되면 생명을 살고 있거든요. 신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여성들은. 그걸로 먹고 사니까. 그냥 어떤 환경과 문제들 앞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게 하나님 나를
두드리노니 콜린 시간에 요한계시록 23장 20절 시작. 멀쩡한 나무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앉아서 더불어 차를 한잔하고 밥을 먹고 우리 오늘 저녁에 아구찜 먹을 건데 예수님 오셔서 이 아구찜 같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 영원한 생을 얻은 자의 참 평안이에요. 안식이에요.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두드릴 때에 우리 보면 그림 있죠. 예수님은 발에 고리가 없어요. 그 문 안에서 고리가 있거든요. 내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문제가 환경이 오면은 예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또 두드려줘요. 그 문제, 그 환경 힘들지? 내인데 들고 와. 그 문제 들고 와. 내가 풀어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두드려줘요. 그때에 내가 문을 열면 문고리는 내가 있어요. 내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따르십시오. 따를 때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알게 될 것을 기대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임을 아는 길. 이제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주죠.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안 믿어져. 저는 이런 케이스예요. 이 두 번째 안 믿어져 가지고 안 믿어지니까 한 페이지도 안 읽어지대요. 시간 낭비인 것 같아가. 그 정도로 제가 좀 고집도 세고 이랬는데 저는 이걸 보고 믿어진 거예요. 사람 케이스 다 다릅니다. 어떤 말씀은 행하는 일 말고 왜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유는 또 말씀은 안 믿어지는데 나에게 어떤 체험이라든지 누군가의 체험을 듣고 그때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겪었어. 그랬더니 또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해. 너무 은혜가 돼. 우리 여기 가끔 오시는 분들이 기도하는데 은혜 받고 가시는 분들 있거든. 저희는 얘기하거든요. 어디가 됐어 이 사람인데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 나오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믿는 길입니다. 이제 처음엔 말씀이 안 믿어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 하나이다. 나를 믿어라. 안 믿어서 성경 말씀이. 그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인정하고 믿는 길입니다. 참 완고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31절에서 38절.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거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밤낮으로 고민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저들이 믿을까? 막 설득하시는데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고 예수님 편의 입장에서 서다 보면 막 저것도 한 번 말하고 성질나가 돌아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한번 보세요. 이 설득이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왜?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신성모독죄를 열이받은 거예요. 그걸 돌로 치려고 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치거니와 그리고 거름민과 밖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처주를 지니라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도 율법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쳐 죽이려고 했었어요. 왜? 아까 30절 이 말씀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이 때문에. 32절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또 기회를 주고 설득을 시켜요. 제발 좀 눈 뜨십시오. 제발 좀 내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또 한 번 보입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다 들고 돌을 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 치려 준비가 다 됐어요. 빙 둘러서 가지고 예수님 혼자 가운데 있고 빙 둘러서 돌로 다 쳐주는데 예수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든. 내가 행했던 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38년 병자가 일어나고 안식일에 일을 했고 어떤 아픈 자를 치유했고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 그거 보고서도 나를 믿어 안 됩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돌로 칠랍니까? 여러 가지로 선한 일을 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 그냥 세상에서 선한 것은 내 행위와 착한 일이에요. 내 행실이 착한 거라.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 그게 선이라고 했어요. 그 성경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는 생명을 살리는 거는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나는 선한 일을 했다. 생명을 살리는 일 했다. 나 아니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인간을 살리는 선은 이 세상에는 땅에서는 없느니라. 나는 그 생명 살리는 선을 했다. 이 말 꼭 해요. 그래서 성경의 선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선하고 달라요. 세상에는 선한 행위를 하지만 예수님의 선이라는 것은 생명 살리는 거죠. 그것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안타까워서 이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내 말 안 믿거든. 내 행위를 보십시오. 기회를 줘요. 33절요.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선 모독으로 임하니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칫 하나님을 했다. 유대 지도자들이 선이라는 것은 그들이 율법에 의하여서 선을 행한 것, 구제하고 뭘 하고 도와주는 것,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인간이 기본 할 수 있는 착한 행실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래, 그거 얘기하는 걸로 알겠어. 그 선한 일이 한 건 인정하겠는데 네가 하나님과 자직 하나님과 하나다 하고 네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신선모독죄다. 얼마나 구약에 능통한 유대 지도자라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선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성경을 그만큼 안다고 해도. 34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을 구약에 대해서 아니까 너희들 구약에 10편 82편에 이 말씀 있지 않냐 하면 82편 2절 6절 시작. 10편 82편 6절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뭐라 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다. 그때에 예수님에게 내가 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지금 유대 지도자가 더 화가 났습니다. 지금 당신은 이제 겨우 33살밖에 안 됐는데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천지 창조주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내가 했다고 하니까 열받지. 내가 그때 말했다. 신약 시대 내가 구약 시대에 그 말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인데 알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 아들들이 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해도 하나님의 신분을 맡은 자, 뭐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모세일 수도 있고 사사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하나님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행하는 임무하는 자들이 사사기나 예언자들이나 선지들이에요. 그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그들을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그렇죠. 너희는 신들이다. 진짜 신의 신적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권한을 잠시 그들의 일시적으로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권한을 그들에게 맡겼다. 이걸 하나님은 그들은 신들이었다. 이래되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야.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적 존재는 아니다. 이것을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이 이제 유대 지도자들 봤을 때 이 구약을 예수님이 이제 갖다 대야 알거든요. 드려야 알거든요. 그 신들이 하죠. 예 맞습니다. 지금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들을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을 했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으니까 그들은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했다. 이래 된 거예요. 더 이들은 화가 치솟고 분이 치솟아 있는 상태입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들이라 하였거든. 하나님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수정할 수 없다. 완전하고 온전하다. 절대 수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그들은 신들을 했거든요. 구약의 모든 신들, 이드시들은 그들은 신들 같은 존재입니다. 신들 같은 존재입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6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물며 너희들은 그들을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사사들 모든 자들 하나님의 신들이라고 얘기했잖아. 네, 이제 뭐 그들 맞아, 우리 그런 신들을 했지. 이제 속으로 했겠죠. 36절에 예수님이 뭐라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이거는 구약에 너희들이 말했던 신들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 부여받았다고 일시적으로 그들의 신들이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땅에서 소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별됐다. 거룩하겠다. 그들은 인간은 죄 있는 몸으로 땅에 속한 자들이지만 나는 처음부터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땅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다 땅에서 태어났지 않냐? 누구 엄마 아버지에 의해서 다 그들은 땅에서 태어난 자다. 근데 그들도 신들 같은 존재라고 했다. 그들은 그 대신 피조물이다. 나는 여기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처음부터 거룩하게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자다. 그것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보낸 자,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땅에 보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나는 너희들이 꿈꾸던 그 신들 같은 존재하고 너무 세상과 땅에 구별된 자인데 너희들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나는 신성모독죄를 범하지 않다. 이 죄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변명하고 계십니다. 37절 그렇게 대하고 돌로 쳐 죽이는 그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혼자 계시고 땡 돌려서 돌로 쳐가 죽이는 당해서 참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어요. 설득은 우리도 누군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나에게 욕을 하고 니나 잘 사세요. 니 예수 믿는다며. 니 예수 믿어도 내보다 좀 어렵고 힘들더라. 안 풀리더라. 와 흘러.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래도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해. 3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참 이렇게 해요. 행한 건 일을 믿지 아니하거든. 38절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내가 이거 말이 안 믿어지면 내가 행했던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의심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나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또 설득을 해요. 그 말이 안 믿어지거든.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얼마나 그들이 성경 진짜 연구 많이 했자고요. 성경을 많이 연구했고 성경의 지식이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했다고 단정 짓지는 못해요. 유대 지도자들 보면 백성들은 뭐 알겠어요. 중간에 어쩌다 한 번씩 가가 말씀드린 성경 강의 그 설교를 조금 듣고 왔으니까 유대 지도자들 얼마나 능통합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지금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뭐 맹일이지 기머거리지. 예수님 음성이 안 들리고 그만큼 그만큼 몰라도 따르는 자들이 있잖아요. 백성들은 참 보면 아까 우리 겸손히 성경은 알면 아주 저도 젊은 조금 할 때는 있잖아요. 성경 교회에서 왜 성경 그 성경 시험 있잖아요. 그 문제 내 가지고 손 들어가 맞추고 하는 거예요. 저는 1등을 못해도 제보했거든요. 뭐라 타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믿음이 그만큼 있는 줄 알았어요. 속으로 나는 이 정도로 성경 안 보니까 나는 이 정도로 믿음이 있어. 난 똑똑하네 이랬거든요. 진짜로. 솔직하게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 장로님 저 정도도 모르네. 아니 권사님이나 저 정도도 모르네. 이게 약간 그거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근데 진짜 성경을 그거는 역사책 공부 시험한 거고 성경 역사책 공부 시험했는 거 점수 받은 거고 성경이라는 걸 진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다는 게 와요. 지금 그때는 뺑아리 뭐 모르고 막 들이댄 거야. 지금 생각하면 하나가 좀 조심스럽고 내 행동이 올설교하는 거 제대로 맞았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 이게 가슴이 두렵고 무섭고 점검이 되고 내 말과 행동 모든 것들 그때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오늘 말씀처럼 겸손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알아요.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똑똑한 척 하면은 참 좀 그렇죠. 39절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39절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니라. 이제부터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게 마침표를 찍어.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수도 이제 떠나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우리 예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 표적과 기적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갖고 또 성경 전체적으로 많이 해놨잖아요. 그것이 안 믿어 절대 인간이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여기 성령 의지하면 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런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어. 알리지. 하나님 이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이 표적과 기적이 저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논리적으로 맞춰도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해놔 놓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과 이 기적과 표적들이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성경을 걷고 보고 하면 된다. 성경을 보면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알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는데 안 믿어져. 말씀을 들렸는데도 안 믿어져. 그런데 또 이제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져. 예, 말씀을 보고만 해도 따라가는 자가 있고 말씀은 안 믿어지는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자가 있고 이제는 세 번째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배드리는 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배드리는 길입니다. 이 예배는 것은 찬양도 벌써 말씀 전하면 찬양이 있지요. 이때도 예수님이고 기도도 있지요. 이때도 예수님이고 설교할 때도 예수님이고 모든 것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예배예요. 내 개인의 삶도 예배입니다. 내가 어떤 말과 어떤 가치관과 어떻게 살아가는가도 예배예요. 우리 교회 가정을 보면서도 예배입니다. 저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가정인가를 보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에서도 내 어떤 말과 행동 그들에게 대하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통해서 예배입니다. 한번 했습니다. 우리 가장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지는 길이 이 세 번째 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면 알아가는 것,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고 신앙생활 모습입니다. 40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전도라는 것을 마침표를 찍고 어디 가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단이 처음으로 세례 교통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시니 이제는 그 유대절에 끝나서 6월절에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실 계획으로 요단강 건너 세례 요한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세례 줄 때에 그쪽으로 가버려요. 이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때는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 이 베다니 지역을 통치하고 관할하지를 않았어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정의 지도자들이 관할하지 않고 황제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황제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없는 데서는 예수님이 전하기 좋은데 한번 보세요. 말씀의 지식이 능통한 자들이 없는 곳이 여기는 한번 있습니다. 41절 한번 봐요. 시작. 많은 사람과 더 말하되 여호와는 아무 뜻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여호와는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고서 42절이요. 42절이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주의로 백성들의 유대인들을 가르치지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불림하지도 않는 곳에 갔더니 그들의 그 행정 권한 어떤 관리하는 권한이 전혀 없거든요. 해갖고 황제가 한 개 데리고 있었으니까 왕이 관리했으니까 아무 타치가 없는 데서는 예수님이 건너갔어요. 그 가가지고 이제 유대 지도를 끝나고 이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를 차근차근 세례 요한이 내는데 세례를 준 거자가 비둘기같이 환하게 너희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로다. 구약이 어린 양이라 했는데 6월째 어린 양 저분입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인데 세례 요한이 말했지 않냐. 이제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걸 한 다음에 내가 행했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십시오. 내가 그 아들 맞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지역에서는 세례 요한의 말은 모두가 믿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참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리킨 저자가 어린 양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이들은 세례 요한을 다 믿어버려요. 세례 요한의 말을. 그러는 바람에 이들이 예수님한테 맞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인데 그분이 행했던 얘기하셨던 게 당신 지금 맞네요. 당신 그 세례 요한이 했던 그 그리스도가 행할 수 있는 일, 그 예언한 거, 당신이 맞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로부터 이 지역에서는 전부 예수님을 영접해버려요. 이런 구약의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에 능통한 자라 율법을 들이대서 가르쳤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믿어버렸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믿어버렸고 세례 요한이 예언한 구약이 먼저 선지자가 말한 것도 믿어버렸어요. 그들은 거기서 복음을 확장해요. 이들이. 그 세 가지 유형이에요. 가장 건강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 시대는 이 세 번째 방법을 주셨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꼭 그리스도가 올 것이니라 얼마나 설교 많이 했습니까? 곳곳하면서 세례 요한이 결국 나중에 그 목도 잘려가 죽잖아요.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신 걸 영접하게 돼요. 우리 예배 통해서 진짜 찬양에서도 찬양에 가사하사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찬양할 때 오늘 곡 좋네 하기 쉽네 그래가지고 가져오나요? 하나님 이번 주에 어떤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찬양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또 감동이 될까? 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하거든요. 그때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돼야 돼요. 또 기도하시는 분들 일주일 동안 참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주 대표기도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또 우리 성도들 통틀어서 하나님께 기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도하시고 우리 뭐 성도들이 원하는 걸 바로 알아드릴까? 고민하고 기도하잖아요. 저도 설교도 좀 그래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지금 강대상에 서셨다.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보이지는 않지. 근데 저를 이제 보이는 저를 다 데려놓고 예수님이 하실 건데 제대로 전달해야 될 텐데 이제 이 고민하고 또 준비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예배라고. 이것이 가장 좋은 예수님을 전도하고 영접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세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구약 구약이고 신약이 너무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 되심을
정명하고 정교하고 설교하고 정명해 보일 것은 구약 성경 66권만 다 갖다 대면 돼요.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거 갖다 붙여가 더 추가 설명할 게 없어요.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된 맞는가? 막 궁금하고 막 고민하고 막 자꾸 알고 싶거든. 계속 성경을 알아가야 돼. 성경에는 완전하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기록해놨다. 그걸 보통 진리의 길, 옳은 길, 그 생명의 길이라잖아요. 그 성경이 완전 다 돼 있어요.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긋난 길 가, 그릇된 길 가. 그러면 성경을 딱 갖다 대서 성경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편의 마음으로 그들을 교훈해야 돼요. 잘하는 거는 칭찬도 해주지만 어긋난 길 그릇된 거는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질책해야 돼요. 성경을 근거로 두고. 이게 좀 제가 실수를 많이 했지 옛날에. 자, 성경이 그거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으로 제 방법으로 막 뭐가 안 맞으면 막 혼쭐 내고 막 과음 지르고 막 이랬거든요. 와, 그런데 지금 하면 그건 제 기준이고 제 방법이에요. 근데 한구석에 한구석에 기본 조금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는 알아. 그런데 이를 제가 설득을 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데 미성숙했다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참 미성숙. 이건 빨리 또 고치는 건 맞아. 근데 그 방법을 제가 알고 있는 경험 내에서 하다 보니까 타인하고 안 맞은 거예요. 그게 미성숙한 저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방법을 구해서 그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교훈과 질책과 칭찬이 갔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저의 모습을 많이 됐어요. 이런 말씀 봄 준비하면서 하나님 누구 탓할 거 제가 먼저 성경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교훈하지 못하고 질책하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네. 이거 보여요. 하면 갈수록 아는 것만큼 성령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내 자녀에게 또 부부간의 관계, 어른 또 시부모 관계, 시댁 관계, 내 일터에서도 자녀들, 손주, 여러 내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자에게도 성령을 많이 알아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자비와 진짜 겸손과 양성도 가득 좋은 모습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고 또 책망도 해야 됩니다. 책망도 예수님의 마음을 책망해 보세요. 상대방은 반드시 그게 약이 됩니다. 양약이 됩니다. 우리가 내 혈기로 내 기준으로 힘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하고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경험이라서 성경을 많이 알면서 성숙한 목소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